우리나라의 닭고기 가공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있죠. 하림이라고 하는 기업. 이젠 뭐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회장이 김홍국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김홍국 회장님이신데 이분은 우리 교단의 이리신광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김홍국 장로님에 대한 특별히 하림 기업에 관한 그런 어떤 이 간증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요. 뭐 신문이나 또 혹은 아니면은 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꽤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간증, 특별히 또한 이리신광교회에 얽혀 있는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시지요. 자, 그런데 사실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스토리가 참 파란만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이 김홍국 회장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사업자 등록증을 걸고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난분은 남분이지요. 고등학교 3학년생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벌써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니 그분은 그러면 뭘 고민을 했느냐. 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닭값, 닭의 그 가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공급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 닭 손질하는 것이 예산일이 아닌 거예요. 예. 또 이것을 어떻게 잘 가공을 해가지고 쉽게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 고등학교 3학년이 이거를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이 시세에 영향받지 않고 또 안정적인 그런 어떤 가격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고민 가운데 해답은 생산 원가에 있다. 가공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분이 뭘 하느냐면 통합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저 닭고기 가공을 하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닭을 애초에 원재료로부터 관리를 하고 길러내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모이를 주는 것, 사료 그것부터 관리를 해서 닭을 어느 정도 키우는데 며칠간 키우면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꼼꼼히 전부 다 계산을 합니다. 그걸 계산을 해서 최저의 원가를 들인 상태에서 최저 가격 수준으로 닭의 이 원재료를 확보를 하고 그것을 가공을 해서 또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생산부터 해서 가공에까지 이르기까지 소위 통합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986년에 이 하림식품을 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하림은 농장과 유통을 함께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997년에 코스닥에 등록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일 생산 능력이 200톤 규모의 기업이 되었고 또 육가공 신축 공장 건립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03년 승승장구하던 이 기업이 2003년에 아주 이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익산에 있는 공장에서 그야말로 대형 화재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 공장 시설 건물 9,171평이 완전히 전소하고 맙니다. 또 직간접 손실 피해액이 1,000억 원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끝장났다. 뭐 세간에는 그렇게 회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은 점진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 가운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형편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그야말로 망치로 얻어맞듯이 그렇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쫙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전부 다 앗아가는 그런 모양새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부흥을 지속적으로 해오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박해 사건에 직면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승승장구하고 부흥일로에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싹 흩어져 버렸습니다. 또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각지로 흩어지는 것, 그것에서 끝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핍박을 교인들이, 성도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성도들에게 이 초대교회는 고난의 시간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고난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 되고 있을 때, 소위 잘 되고 있을 그때 느닷없이 이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는 우리 가운데 더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더욱 힘겹게 느껴만 집니다. 하림의 김홍국 장로님처럼 또 혹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관한 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나에게는 다 비켜간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에서 열외이거나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오는 고난, 도대체 이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네 인생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고난이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고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 고난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난은 사실은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 열쇠가 되는 구절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점진적으로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립되고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현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말씀을 부탁받고 복음을 부탁받은 증인들이 있어야 하고 그 증인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똘똘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대로 혹은 사마리아로 혹은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그것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증인들이 가야, 그래야 예루살렘을 벗어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수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태까지 8장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장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예루살렘 안에서만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나지요.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교 사건은 그야말로 대대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그런 사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장 1절은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스데반 집사는 죽어 장사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시 교회 전반으로 박해 사건이 확산된 것입니다.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교인들에게 이 박해가 확산된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전까지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좋다, 참 좋구나, 유무상통, 야 이것이 지상천국이구나,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라고 그러더니 정말로 여기서 천국을 맛보구나, 그렇게 모여있던 그 성도들. 그런데 박해가 빵 터지니까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었던 사도들, 그들을 제외하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 외 다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박해 사건으로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행복한 곳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임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거나 감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더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허락하셨어라도 사명 감당하게 하고 위임받고 위탁받은 복음 전수하도록 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박해가 임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먼저 유대 땅으로 나아갔으면 어땠을까요? 스스로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갔으면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자들을 파송을 하고 유대 땅 각지로 복음을 전수하고 사마리아 땅까지 전도자를 파송을 하고 혹 그랬더라면 어떠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강제로라도 유대 땅으로 혹은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 들고 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혹 아닐런지요. 박해 사건으로 오히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 위대한 말씀을 감당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오히려 역설적 무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우리의 삶의 마당을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에도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경륜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은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심지어 고난까지도 합하여져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 우리는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그분의 영광 드러나고 나타나실 그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통로가 이 고난이더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힘들거든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고난을 기뻐한다, 그거 쉽겠습니까? 그러나 의지적으로라도 주님, 이 고난에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고난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룰 것입니다. 선포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새 시대의 영웅의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 영웅이 탄생한다 그 말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영웅을 출현시킵니다.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미래의 리더가 준비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태어나는 태동되어지는 영웅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 장면에서부터 그 이전까지 나타나지 않던 아주 특별한 인물 하나가 갑자기 출현을 딱 합니다.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바로 우리가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일컫는 그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 교회의 핍박 현장에서부터 갑자기 불쑥 등장을 합니다. 그는 스데반의 순교를 마땅하다라고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서 각 지역으로 각 지방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또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를 끌어내어서 옥에다가 넘겼던 그 핍박자. 그런데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9장, 사도행전 9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을 향하신 엄청난 은혜와 긍휼을 보이십니다. 박해자를 오히려 증인으로 삼으시는 그런 은혜, 그런 긍휼,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고야 말리라 그 거룩한 긍휼과 은혜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자신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이 고난의 무대는 그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그 증인만을 영웅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함께 영웅적 증인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물론 사도 바울이 준비되고 또 갑자기 불쑥 나타나고 또 탄생되기도 했습니다만 바울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 그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그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그들 모두가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릴 그때 전도를 외면했던 그들이 고난의 계절에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흩어졌다, 여기 흩어지다라고 하는 이 표현 헬라어 원래 뜻은 뭐냐면 씨를 뿌리다 그런 뜻입니다. 씨를 뿌렸다. 그들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들은 씨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박해가 오히려 복음의 확산을 도운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난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연단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전도자요 증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쇠붙이가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되지 않으면 농부의 도구가 될 수가 없지요. 불 속에서 연단받고 그렇게 해야 강력한 쇠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농부의 도구가 되어져서
수확을 하고 추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너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라고 한 것입니다. 연단하는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프고 힘들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연단하는 그 불시험, 그것 가지고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강해질 시간입니다. 이제 연단될 시간이고 이제 영웅 탄생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스페인의 격언 가운데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노래를 만드는 것은 계곡의 거친 물결이다. 그렇죠. 계곡의 거친 물결에 물의 노래가 나옵니다. 잔잔한 물, 조용하게 흐르는 물은 노래하지를 않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는 그 물에서는 열정과 리듬이 담긴 그런 노래가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계곡의 거친 물살, 그리고 그 바다의 태풍이 그야말로 위대한 심포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대비할 시간입니다. 고난은 새 시대의 부흥마당입니다.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새 시대가 펼쳐지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 새 시대에 망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던 백성들,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초대교회 또 한 사람의 영웅 빌립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만 태어난 것 아니었습니다. 흩어졌던 여러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영웅이 나옵니다. 그는 본래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과 같이 7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마리아 복음화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의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들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본문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전하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나가게 되고, 그랬더니 큰 기쁨이 있게 되었더라. 복음의 큰 기쁨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되는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무대가 새 시대 또 다른 부흥 마당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언제나 고난 그 너머, 고난 그 건너편에서 놀라운 부흥 마당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림의 김홍국 회장, 그가 공장이 불이 났을 그때 교회 직분이 안수 집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이리신광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쫄딱 망했는데, 공장이 다 불타버렸는데. 무엇을 말하는 대목일까요? 회사 공장이 전수하는 그 큰 시련이 결코 그의 신앙을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뜨리게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홍국 장로님은 국민일보의 인터뷰에서 그때의 그 화재 사건에 대하여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재산이 날아간 것보다는 과거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생각이 스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웬만한 일을 당해도 눈물이 없었는데 회개의 눈물이라고 할까요? 대책회의를 마치고 직원들 안 보는 데서 실컷 울었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사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던 그에게 공장 화재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게 불이 난 후 화학적인 변화가 생겼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음 장이 궁금해지고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던 설교가 기다려졌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고난이 축복의 통로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공장 화재 딱 3개월 후에 자신이 섬기던 이리신강교회의 건물을 건축하는데 건축위원장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내 공장 짓기도 바쁠 때 아니겠습니까? 화재 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리신강교회 건축위원장이라.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회사 사태 수습 거기에 여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헌신해야 하겠다. 감동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내가 주의 일에 책임지면 주님은 내 일 책임지실 것 같은 그 감동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 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건축위원장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화적으로도 탁월해야지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땅값 빼고 이리신강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넓지요. 우리 교회도 엄청나게 넓은데 이리신강교회 정말 넓지요. 이 한때 이리신강교회가 건축되고 난 다음에 전국의 교회에서 이리신강교회 구경하러 막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건축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막 그랬던 때가 있었지요. 그게 어느 정도였느냐면 땅값 빼고 5년에 걸쳐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45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효율적이고 또한 문화 접근이 용이한 그러한 예배당 건물을 완성하여서 주님 앞에 고스란히 봉헌을 했습니다. 그가 새 예배당 건물을 짓는 동안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닭, 오리, 돼지고기 사료 부분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고 있는 그 5년 동안 전소되어져서 공장이고 뭐고 싸그리 없어져 버렸는데 불과 5년 내에 닭, 오리, 돼지고기 사료 이 부분에서 국내 점유율 1위. 모기업 할인이 어떻게 되었는가? 3,61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답니다. 뭐 할인만 있냐? 25개의 계열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양돈업체인 선진 2,108억 원, 농수산 홈쇼핑 2,108억 원, 제일곡산 천하제일사료 3,063억 원, 양돈업체인 대상팜스코 3,537억 원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김홍국 장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모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고난도 축복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고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자 계속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익산의 하림 공장에 가면은 공장 벽에 어떤 글귀가 써붙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 써붙여져 있는 글귀는 사실은 찬송가 373장, 373장의 가사의 일부입니다. 그 일부를 서예 글씨로 써서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공장벽에 써붙여져 있습니다. 찬송가 375장 가사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이 기가 막히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3절에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김원국 회장은 화재 사건이 일어난 그 얼씨년스러운 현장 가운데서 이 373장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송 부르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찬송 부르면서 헌신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 찬송대로 재기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그의 인생의 새 시대를 열어젖히는 오히려 매개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인생의 부흥을 체험하게 만들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새 시대의 부흥마당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부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부흥을 갈망하지 않고 그저 나만 좋게 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 고난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을 탄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을 길러내는 것 역시 고난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고난을 일컬어서 제3의 성례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오늘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것을 고난의 때 더더욱 결심하십시다. 그러면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부흥마당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예기치 못한,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고난에도 뜻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길러 일으켜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고난, 그것이 새 시대의 부흥의 마당이 되게 역전시키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 역시 마찬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 속에서도 섭리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고 영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하시는 거룩한 역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